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묵상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타깃, 궁술이나 사격에서 관역이나 표적을 말하며 수나오는 중심, 표적입니다. 또한 어떤 일의 목표 또는 공격이나 비난의 대상을 의미하며 수나오는 목표입니다. 광고나 마케팅에서 타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투에서 타깃 설정을 잘못하면 전투를 그르치듯이 광고나 마케팅은 매 순간이 새로이 타깃을 설정하는 전투와 같습니다. 타깃이 분명하게 설정되면 제품 생산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중요도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덜 중요한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게 되므로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마케팅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타깃으로 설정한 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몸의 흔적들 뿐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그물을 던지는 것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공한 어부들은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잡을지를 미리 계획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크기의 물고기를 목표에 두고 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을 어디에서 잡아야 할지, 언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타깃을 분명히 하는 것은 태양 광선에 초점을 맞춘 돋보기와 같은 작용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타깃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 길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타깃을 분명히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타깃이 너무 많거나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모든 것을 타깃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도 타겟팅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타깃이 없으면 경주마 증후군처럼 목표와 방향감을 상실하여 인생의 공허함과 무기력함, 우울증을 앓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29쪽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암벽 해안에서 일하던 어느 등대기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받아 등대불을 간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멀지 않다 보니 손님들이 자주 왔습니다. 하룻밤은 여자가 집 난방에 필요하다며 기름을 구하러 왔습니다. 또 하룻밤은 등잔불을 켠다며 기름을 청했습니다. 모두 그럴듯한 요구인지라 등대지기는 달라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월말이 되자 기름이 떨어졌고 등대는 꺼졌습니다. 그 바람에 몇 척의 배들이 해안에 충돌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이 등대지기를 이런 말로 질책했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이 공급된 것은 한 가지 이유, 즉 등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어. 등대지기는 타깃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요구에 다 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애써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름이 떨어집니다. 당신의 능력을 바로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눈에도 많은 관역이 보였을 것입니다. 정치 혁명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교사가 되어 지성을 깨우거나 의사가 되어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분은 구주가 되어
영혼을 구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러 가신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 교만한 자들의 비위를 맞추기보다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승리의 입성과 성전 청결 사건은 마지막 오심을 미리 맛보게 했으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곧 맛보게 될 심판을 예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은 여전히 그분 자신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분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철저히 한 가지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사렛의 목공소를 떠나시던 날 그분께는 한 가지 궁극의 목표가 있었는데 바로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어찌나 초점이 명확했던지 마지막 말씀이 이러했을 정도입니다. 다 이루었다. 정해진 일,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 마음에 분명한 초점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타깃이 분명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선 그 자리, 그곳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훌륭한 직원이 되는 것이고 바른 태도로 정시에 출근하며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미 타깃이 정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초점이 분명한 마음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이 행하신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타깃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걷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